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감사하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감사하라. 1절로 26절까지 매절 26번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니까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과 같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최상으로 할 때 억지로 순종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기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이 속에서 우러나와서 감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상은 뭐겠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최상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깨달아져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그게 최상의 것이겠죠. 최선의 것이겠죠. 그러나 이게 최상의 것이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령을 기쁨으로 받아서 순종하다 보면 속에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감사해야지 하고 순종하다 보면 뭐가 생기겠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하자, 깨달아진 건 없지만 감사할 조건들이 생각나진 않지만 내 삶 속에 불평과 원망함이 가득 찼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했으니까 한번 감사해보자 하고 내가 결단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명령을 따라 감사합니다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이 생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속에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서 이제는 최상의 그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그래요. 사랑하라. 속에서 막 사랑이 넘쳐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서 막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이 나와서 사랑할 수 있겠죠. 그건 최상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냉랭합니다.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두 아들을 죽인 동인이와 동신이 미국 유학을 앞에 뒀는데 총으로 쏴 죽였어요. 안재선이가.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그 안재선을 내가 양아들 삼아야 되겠다.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자. 근데 누가 뜯어 말렸죠? 그 딸 손동이가 뜯어 말립니다. 16살짜리. 우리 두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까지 믿습니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하여 7년을 옥살이 했는데 또 다른 명령,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가 불순종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7년을 옥중 생활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듯이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아들을 삼았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 끌려가다 순교당했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식 상주를 받던 사람이 안재선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가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상주를 맡았어요. 장례식을 관장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사랑하라 했는데 속에서 막 사랑이 넘쳐서
넘쳐서 사랑하는 건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이니까 사랑하겠다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고 사랑하니까 이제 속에서 진실한 사랑이 나오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최상의 조건에서 감사하라 할 때 기쁨으로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부어져가지고 깨달아져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 신앙의 성경 속에 그 수많은 감사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주님이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쳐넣겠다 그랬는데 다니엘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하였더라. 감사기도하였더라. 아니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인다는데 어떻게 다니엘의 마음속에 감사기도가 나왔을까요? 그건 최상입니다. 최상의 믿음이고 최상의 하나님 명령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져서 그 은혜와 사랑이 막 넘쳐서 주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가 이 시간 조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조건, 감사의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사랑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영원한 사랑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에 있어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창조 세계에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5절로 9절까지 읽어봅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어디를 통해서 나타내냐면 창조를 통해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해서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에는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믿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특별히 호주 하늘은 그냥 너무 파래가지고 호주를 떠났던 어떤 청년이 나 호주 가고 싶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왜요? 호주의 파란 하늘이 그렇게 보고 싶다고. 호주가 그렇게 가고 싶대. 호주 하늘, 그 푸른 하늘, 그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막 믿어집니까? 영원한 사랑이 깨달아져요? 오늘 시인은 그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참 사랑이 영원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구나, 그걸 깨달아요. 6절에는 땅을 볼 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땅을 바라볼 때, 그 광활한 대지를 바라볼 때, 제가 저번 주에 블루마운틴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 넓은 동산 잔디밭에 말들이 뛰어다니고 소와 양들, 그 동물들이, 가축들이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막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야, 호주스럽다 그랬어요. 호주스럽다. 너무 좋다. 그 광활한 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집니까? 뭐 땅이 땅이지 뭐, 하늘이 하늘이지.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는 겁니까? 진화론자처럼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죽었다고 외치는 사신신학자들처럼 안 믿어져요? 그냥 하늘이 저절로 생겼고 땅이 뭐 땅이지 뭐.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았습니다. 대지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큰 빛들을 지으신 7절 8절에 보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9절까지 하늘의 해를 바라보면서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태양을 바라보셨어요? 고개를 들어 태양을 바라볼 때 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온도가 2도만 올라가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니뇨, 라니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곳곳마다 홍수로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죽고 섬들이 가라앉고 2도만 올라가도 2도만 빙하가 다 녹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정확한 거리를 두고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만약에 이게 지구가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얼어 죽어요. 다 얼어 죽어요.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23.5도의 정확한 기울기 속에서 한 바퀴 속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돌면서 그 태양의 열과 빛 때문에 저희들이 살잖아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놀라운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밤중에 떠오르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혹성이 뭐냐면 혹성이 뭐예요? 별똥별 같이 지구로 막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큰 별똥별이 떨어질 때마다 이 유럽이나 아시아의 큰 엄청난 전염병들 대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혹성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의 그 역사 속에 사람들이 막 공포에 질렸대요. 신기하대요. 이게 우리나라 이조 시대도 그랬고 유럽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 1884년에 유럽에 혹성이 나타났는데 그때 영국에 페스트가 해가지고 10분의 1, 유럽의 10분의 1의 사람들이 쥐 때문에 일어난 페스트 때문에 사람들이 10분의 1이 다 죽고 하늘에 그게 별똥별 하나가 이상 징조를 보여갖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근데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정확한 궤도 속에서 운행하면서 그게 우리 지구와 충돌하지 않냐. 그 무수한 별들이 제자리를 지키면서 운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돌보심. 달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만약에 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호주 바다에 물이 넘쳐갖고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달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 바닷물이 자기 궤도를 지켜가지고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니까 쓰나미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창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온 인류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잘 살아가는 사람이나 잘 못 살아가는 사람이나 죄를 범하는 사람이나 안 범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살아가는 게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단비를 내리신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너희들도 본받아라. 너희들을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들의 원수까지 사랑하라. 왜? 하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 우리 같으면 죄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안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햇빛과 단비와 이 자연은총을 동일하게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보편적이에요. 동일한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최고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 주인공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놓은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갖춰놓고 그냥 인간을 첫째 날 창조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감이 기품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그 모든 세계, 지구, 여기 집수를 다 6일 동안 다 바로 잡으시고 완벽하게 세팅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살아갈 모든 삶의 조건을 완벽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것도 에덴 동산, 낙원을, 파라다이스를, 낙원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창조주의 영원한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지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이 우주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파괴돼.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 우주에 떠있는 별과 달들의 운행이 다 중단돼 버려요.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 없어요. 이제 앞으로 2030년에는 지구의 온도가 5도 올라간대요. 5도. 지구의 온도가 5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75억 명인데 3분의 2가 다 죽는 거예요. 3분의 2.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2030년. 10년 후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살지 안 살지 몰라요. 5도가 올라가면 5도가 올라가. 아니 온도가 5도 올라갔다고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가 3분의 2가 다 죽는데 만약에 창조주,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지구 온도가 10년 후면 2030년이면 5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고 태풍과 지진과 재난들이 일어나서 인구의 3분의 2가 다 죽을 것이다. 누구의 계산이에요? 인간, 과학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계산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안 돌봐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기 때문에 영원하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창조주의 사랑이 여러분이 잠들 때에도 여러분이 무슨 애를 써가지고 지구의 공전을 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잠이 깨어가지고 지구의 자전을 조절하고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의 운행을 조절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그 사랑을, 그 끈을 놓지 않으니까 인간이 지금까지 그 창조주의 사랑이, 보편적인 사랑,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깨달아져서 기쁨으로 감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태양을 바라볼 때 하나님, 태양 때문에 태양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걸 믿습니다. 저 대지를 바라볼 때, 나무와 숲을 바라볼 때,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볼 때, 옆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 이 창조주의 사랑이 깨달아져. 그 다음에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구원의 사랑이에요. 구원의 사랑. 여러분, 이 구원의 사랑, 예굽에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온 인류,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악을 행하는 놈이나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지 않는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시는 사람이에요. 다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사람이에요. 이게 창조주의 사랑하고는 달라요.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누구를 죽여서 감사합니다. 어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여서 감사합니다. 바산 왕 옥을 죽여서 감사합니다. 그걸 다 그들의 기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러면 예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장자들을 다 죽이고 수많은 가축들을 죽이고 또 가나안의 유명한 왕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가나안을 쳐들어갈 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어린아이, 여자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 다 빼앗겨라. 다 빼앗아가지고 너희들의 기업을 삼아라.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래요. 가나안 7족속들은 하나님이 입에서 토해낼 정도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다 토해내리라. 그러니까 너가 가서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군대야, 너희가 가서 그들을 심판해서 다 칼로 죽이되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아껴보지 말고 다 죽여라. 모든 우상을 다 깨뜨려버려라.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이게 구원의 사랑이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면서 빼앗아까지 그들의 모든 기업을 아모리 왕 시온에게 빼앗아 주시고 바산왕 옥을 죽여가지고 그 기업을 빼앗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주시고 가나안 7족속을 다 싹쓸이 다 죽여가지고 그 엄청난 기업들. 그래서 신명기 8장에는 너희가 재배하지 않는 과수원,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너희에게 다 얻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이걸 갖다 편애라 그래요. 편애. 누구 한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는 거. 이걸 편애예요. 그러니까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편애예요. 편애. 애굽을 심판하시고 구스와 스바를 희생하셔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그 사람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그 사람들, 지명하여 불러 구속하신 그 사람들에게는 넘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막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역대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하며 방황할 때 만지기만 해도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랬어요. Don't touch. 내 백성을 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내버리지 않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10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심판과 형벌, 지옥 멸망을 여러분들이 받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한 그 이상한 사랑이에요. 놀랍고 기이한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게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사랑. 이건 우리들의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 영적 구원에 대한 모형이에요.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마귀 사탄을 상징하고 홍해는 세례받은 걸 상징하고 광야는 이 죄악된 세상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살아갈 이 세상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을 영적 세계를 상징함과 동시에 천국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사랑을 모델로 하는 거예요. 예굽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했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풀무불 같은 예굽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너희 어깨에 무거운 짐. 예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학대해가지고 심지어는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딸을 낳으면 키워가지고 애굽 남자하고 결혼시키면 애굽 백성이 되니까 딸을 낳으면 내버려두고 아들을 낳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영아살해.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짓을 안 하니까 이제 뭐예요? 남자든 여자든 다 죽여라. 어떻게 죽여라? 나일강에 다 빠뜨려 죽여버려라. 430년 동안 그런 일을 당했어요. 마지막 절에 뭐랬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절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고통받는 그 백성을 굽어 살피시고 창세기 3장에 뭐라고 해서 6가지로 말씀해요. 그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학대받는 걸 보시고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적과 꿀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리라. 6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기 높은 곳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고통받는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학대받는 걸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예굽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굽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예요. 광야 생활이 만만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오늘 편안한 집에서 샤워도 하고 오셨죠? 40년 동안 샤워나 했겠어요? 먹을 물도 없는데 그냥 노숙 생활이에요. 40년 동안 200만 명 이상이. 대소변은 어디다 할까요? 그냥 땅 파가지고 그냥 했어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그 생활을 40년 했어요. 낮에는 뜨거운 햇살에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먹을 게 없고 그 광야가 만만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케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광야에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먹을 게 필요하니까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권능 권세자의 양식을 쏟아부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게 뭐야? 그게 음식 이름이 됐어요. 이게 뭐야? 그게 만나라는 소리예요. 히브리 말로 만나라고 하는 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깜짝 놀래가지고 아침마다 하얀 떡 부스러기 같이 그냥 쫙 온 지면에 깔렸는데 태양이 떠오르면 그게 다 없어져요. 만약에 안 없어지면 어떻게? 그게 썩어갖고 냄새나면 살 수 있겠어요? 온 지면에 깔려요. 그게 다이아몬드 같아요. 볶아 먹어도 되고 쪄 먹어도 되고 거기에 모든 하늘 영양소가 다 들어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거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만나 속에. 궁극적으로 그 만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만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매일매일 하늘 양식을 먹여주셨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죠. 물이 먹고 싶다니까 이 반석을 쳐가지고 시냇물이 흘러가게 하셔서 마시우게 하셨죠. 필요하면 그냥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걸 그냥 즉각 필요한 대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냥 부어주셔서 40년을 살아간 거예요. 자,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의 만만의 그게 칠족 속에 살고 있어요. 네피림과 같이 2m가 넘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같은 경우도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 모압지졸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만 조금 실패했어요. 그때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만 실패했지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칠족속과 전쟁하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냐고 승리에 정복에 계속해서 완승했어요. 완성. 여러분 스포츠나 전쟁에서 완승한 건 없어요. 스포츠도 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대장 한 사람 가지고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걸 세 마디로 정리하는데 23절부터 25절까지 세 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세 마디로 광야 생활을 또 가나안 정복을 세 마디로 요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세 번째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세 마디로 정리해. 세 마디.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이 세 가지 삶의 패턴 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세 마디로 정리했는데, 첫째는 비천한 데서 건져주신 것, 기억해 주신 것. 애굽에서 얼마나 비천했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비천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운데 얼마나 공포스럽고 비천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애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랑이 없나요? 한번 삶을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애국가 같은 삶, 광야 같은 삶, 가나안 정복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그랬다고 하는 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사랑이, 이 편애하는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천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육체에 필요한 건강과 먹을 게 필요합니까? 그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편애하시는 구원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 영원하니까. 만약에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는 불안에 떨어야 돼요. 비천한 가운데 우리는 낭망해야 돼요. 대적이 올 때 우리는 벌벌 떨어야 돼요. 육체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있는 조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냐면, 비천한 가운데서도, 대적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육체에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먹을 것, 건강, 필요한 모든 게 많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감사할 수 있냐면, 우리를 편애하시는 그 사랑, 비천한 데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금도 유효해요. 계속해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보살피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의 정복 전쟁 중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지금도, 과거에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만 편애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편애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누가 한번 건드렸다가는 난리 나요. 여기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 우리 자녀를 누가 때렸다, 누가 우리 자녀에게 상처를 줬다, 열 안 받아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 열 안 받아요? 난리 나죠. 난리 나. 감히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상처를 줘? 내가 세상 모든 힘을 가졌다면 그 아들을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응징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편애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절 읽고 마칩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읽어봅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에서 우뚝 서가지고 그냥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한 가운데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을 다 죽이셔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시고 바산한 왕 옥을 죽이시고 유명한 왕들을 다 죽이셨어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서라도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게 너무나 많잖아요. 쓸 게 얼마나 많아요. 건강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양식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창조주 사랑은 보편적이지만 구원의 사랑은 편애적이에요. 누구는 죽여요. 누구는 그냥 가차없이 재앙을 내려서 다 심판하세요. 그리고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창조주의 사랑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 밖을 나갈 때 천지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이 최고예요. 그 사랑은 아무나 받을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75억 인구가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돼가지고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제 조금 막 느껴지세요? 그 사랑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특별히 창조 세계의 보편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예수 안에서 구원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고 죽이셔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된다고 했사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창조주의 사랑과 구원하시는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